네, 새벽 성경 강도 욥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19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욥기서 18장에서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 또 욥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욥의 잘못 때문이고 욥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결국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죠. 그 원인은 빌닷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 인과응보적 신앙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꾸 고난의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 것이 고난받는 사람한테는 그게 정죄가 되고 그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때 그 사람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난을 공감해주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많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그 욥이 빌닷의 그런 자신을 향한 판단과 정죄에 욥이 입을 열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우리 같이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네, 지금 욥이 빌닷의 말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빌닷이 지금 욥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욥이 볼 때는 그게 자만이고 그게 네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인과응보적 신앙관으로 욥을 판단하는 그 빌닷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만 벌을 주지 의인에게는 벌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봤을 때 욥은 지금 당연하게 죄의 그런 어떤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네, 지금 욥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 바로 이 11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그 욥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원수만 여기시는구나라는 그런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애워싸시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이 밑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빨리 자기의 고난의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난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네, 여러분, 욥의 고난과 그 예수님의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욥의 고난의 공통점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억울한 고난이고 의인이 받는 고난이죠. 그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여러분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느꼈을 만한 그 심정, 그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그 배신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욥이 토로하고 있는 욥의 그 심정이 마치 예수님의 그 심정과도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네, 이 25절, 26절 정말 너무 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바로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지금 대속자, 중보자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땅에 서실 것이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신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지금 내 친구들이지만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 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고 나의 상처를 주게 하는 이런 정죄와 판단이 나중에 너희한테도 똑같이 임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의로운 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에 내가 의롭다는 그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바로 나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구속자가 나를 대변해 주실 거고 나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욥기 19장의 이 말씀을 오늘 잘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대변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욥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이 욥의 믿음에 응답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고난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 그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신앙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몸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구했던 바로 그 대속자,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허물을 벗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실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마주대야 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날, 그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